네,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인데 시편 90편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시편의 4권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가 4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는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모세를 떠올려야 되겠고, 그때 모세가 했던 기도,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노하셔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일 수 있고, 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심정, 그 심정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사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심정과 똑같다 이거죠. 주여 멸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너무 인생이 짧고, 또 이 짧은 인생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너무 가련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을 힘있게 해달라는 그런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절 말씀에 주는 우리의 거처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거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거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이고,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또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집 떠나면 개고생이고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라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린 끝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하는 영원은 저 과거의 영원, 두 번째 말하는 영원은 저 미래의 영원.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신앙심이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옛날부터 또 앞으로 먼 미래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을 갖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지치고 힘들 때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없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여기서는 이 말씀 표현 또한 너의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이니까 사실 이 티끌이라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온 세상만 생각해 봐도 그 넓은 이 지구에서 나라는 존재는 먼지만한 존재? 그런데 그런 나만을 아니라 이제는 세계관이 넓어져서 막 우주를 생각하면 그 속에서 태양계는 또 먼지만한 존재고 거기서도 지구는 또 그거에서 또 먼지만한 존재고 그 지구에서 나라는 한 인간은 그야말로 뭐 눈에 띄지도 않는 먼지만한 존재일 뿐이죠.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산다. 그리고 요즘 이 세상의 이성을 신으로 삼고 있는 세상 조류는 인간이 신이다. 신도 인간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생 그냥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 같은 그 순간일 뿐이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그 풀은 또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거예요. 신은 영원하시니까. 신은 영원하니까. 내가 그분을 거쳐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이 영원하심처럼 나도 영원하고 그분이 존귀하심처럼 나도 존귀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한낱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이성을 신호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위로한다는 소리가 모든 건 그냥 자연이다.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그냥 사라질 뿐이다. 그냥 스스로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잠깐의 찰나 그때 바짝 즐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육체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내가 사는 이곳에 또 만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런 뜻과 의미가 있어서 나를 보냈다. 내가 그렇게 산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또 순종하며 나아간다. 그게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뭘 성공한다, 어쩐다. 그 갖다 다 붙이는 것은 현실적인 듯 하지만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라는 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가장 현실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의미한 티끌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 그리고 또 11절, 12절, 12절까지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 우리가 소멸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살아도 우리가 뭐 잘 살아야 70, 더 건강하게 산다면 80, 그것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빠르게 날아가 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지금 뭐 사람한테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구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인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다.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교훈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마 기침만 하셔도 우린 다 소멸해버릴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진노하지 마시고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 위한 전제예요. 주님의 노여우심을 누가 알까?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깨우침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날 계수함을 깨달아서 우리 가르쳐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경종을 주고 있고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거슬리고 불순종하는 데 쓰느냐. 지혜로워져라. 깨달아라. 짧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거 완수하기도 짧다. 그런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느냐. 정신 차리고 지혜로워져서 짧은 인생이나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제 뒷부분은 하나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중복적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대놓고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그냥 가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막아서면서 기도하면서 돌이키시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셔서 결국 이 백성이 망해버리면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돌이켜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여 돌아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정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하고 막아섰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붙잡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로운 아침을 맞기를 바라는 마음, 깊은 어둠의 저녁, 이 저녁을 지내면서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새로운 아침, 은혜로운 아침을 맞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나라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 어둠을, 이 밤을, 이 고통의 밤을 잘 넘기고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네 인생도 고달프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긴긴 밤을 잘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면 밝은 새 아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의 날이 오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언젠간 그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항상 무조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 이걸 말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에요. 가장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그 날수대로 다 갚아달라고 기쁨으로 그 날이 그만큼 기쁨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17절은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그리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는 일인데 주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손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은총을 내리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원동력이 다 하나님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고 견고하게 해달라.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남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견고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저의 삶에 진노하지 마시고 잘못됐거든 내가 얼마든지 고치고 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쁘고 복된 그런 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니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주님의 화를 돋굴까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결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